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컫는 The Great King David,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위기를 많이 겪기는 했었지만 그가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위기는 두 명의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느꼈을 때였을 겁니다. 전쟁터에서야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싸워야 되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전투에서야 당연히 그런 살해 위협,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이건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살해 위협의 첫 번째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고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 했었고 자기가 친히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아주 집요한 추적을 물리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이 느꼈던 인생의 두 번째 위기는 그의 아들로부터의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가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는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공식적으로는 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첩은 훨씬 더 많았겠고요. 그리고 그 9명의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의 숫자만 19명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오늘 우리 김마이클 성도님이 읽어주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건 그 첫 번째 아들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그 여동생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의 친동생이에요. 예뻤는가 봐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을 마음속에 품다가 어느 날 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성폭행한 겁니다. 뒤늦게 그걸 알았던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했겠죠. 배다른 형, 제일 큰 형 암논이 자기의 친동생을 욕보였다. 이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절치부심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어느 날 형제들끼리 파티하자고 초대해놓고는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그걸 알면 자기를 그냥 둘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조금 북쪽에서 작은 동네의 왕이었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을 기거합니다. 숨죽이며 사는 거죠. 다윗은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신하들의 간곡한 권유로 아들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걸 허락하긴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3년 만에 자기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을 안 만나줬어요.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하들의 또 권유에 따라서 압살롬을 만나 주기는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백성들을
좀 잘 이렇게 보살피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 압살롬의 부하들 5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자그마치 4년 가까이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가슴을 안아주고 그들의 말을 달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심을 샀던 겁니다. 사무엘 하 15장 6절은 그때 그 당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간 압살롬이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몹쓸 저 압살롬 형을 죽이고 그랬었는데 그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 자기 친동생을 욕보였으니 아무리 배다른 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었겠지. 불쌍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저 남쪽의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약속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을 하려고 헤브론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 그래 다녀오라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보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 그의 신하들 여러 명을 다 초청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큰 잔치를 열 테니까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깁시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전 이제껏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그래도 백성들하고 친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것을 봐서 안심하고 이 압살롬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잔치가 막 무르익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잔치를 즐기며 있었는데 압살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새 왕 압살롬 만세! 거의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새 이스라엘 왕 만세! 근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냥 잔치한다, 파티한다 하고 그런 생각 없이 모였는데 갑자기 파티 분위기가 새 왕의 즉위식으로 바뀌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파티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쟤도 거기 갔단 말이야? 쟤도 그러면 새 왕 압살롬을 지지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였어요.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새 왕 압살롬 만세해 버리니까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각 곳으로 다 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압살롬이 새 왕인 줄 알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백성들은 그 잘생긴 키가 크고 머리털이 막 이렇게 난 그 압살롬이 새 왕이 됐단 말이야. 박수라도 쳐줘야지. 이 지경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어요.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빠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모아라. 그리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압살롬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도망치자 해서 다윗과 남아있는 그의 신하들 가족들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왕궁에는 그 왕궁을 지킬 다윗의 첩이라고 하죠. 다윗의 여자 10명만 남겨놓고 도망을 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헤브론에서 왕위 즉위식을 끝낸 압살롬이 자그마치 2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더니 왕과 신하들은 다 이미 도망을 쳤고 후궁 1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궁은 다윗의 후궁이었죠. 압살롬은 남아있는 10명의 후궁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 왕의 여인을 취했다 하는 말은 전 왕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 말은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 성의 새 주인이고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아버지 다윗의 여인까지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백성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압살롬이 왕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동쪽으로 다윗은 도망을 갔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은 완벽한 승리 그리고 완벽한 왕권을 위해서는 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했어요. 그의 신하들을 죽여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2만 명의 군대를 몰아서 아버지가 도망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하나임 지역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큰 벌판에서 다윗의 군대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2만 명 군대가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접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군사가 많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겨야 했던 전쟁이었는데 그만 맞붙었더니 압살롬의 군대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지형을 알지 못했던 압살롬의 군대가 무작정 쫓아가다가 이미 그곳에서 진을 치고 지형을 파악했고 작전을 짜놓은 다윗의 군대에 섬멸당한 겁니다. 2만 명 군대가 완벽하게 무너졌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 가운데 압살롬도 이제는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오늘 읽어주신 18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혼자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노새는요 이스라엘의 왕만 탈 수 있는 말입니다. 작은 말 따로 노새라고 하죠. 왕만 탈 수 있는 이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다가가던 노새가 나무가 많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가 많은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 빠르게 지나가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날려요. 근데 가지가 많은 큰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 나무 이 머리카락이 그만 휘감겨 버린 겁니다. 근데 노새가 거기에 그냥 기다려줬으면 됐을 텐데, 노새는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은 높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린 채, 묶여진 채 그 밑에서 발만 동동 굴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그 뒤에 말씀에서는 이 압살롬을 쫓아왔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다윗의 신복이죠. 그 요압이 압살롬을 발견하고 그의 심장에 창을 꽂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부하들 10명이 그 심장에 꽂혀 있는 이제 죽어가는 압살롬을 땅에 끌어내서 그를 완벽하게 죽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들에게 죽을 뻔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무엇이 압살롬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압살롬을 죽게 만든 게 뭘까요? 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심장을 관통한 요압의 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 무엇이 요압을 죽게 했을까요? 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무엇이 요압의 쿠데타를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제목이죠. 왜 이 압살롬은 왕이 될 뻔했잖아요. 근데 왜 왕이 못 됐을까요? 그는요,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군사를 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졌고 게다가 예루살렘을 탈취했고 아버지 다윗의 여자 10명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아마 객관적으로 이런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결국 그를 죽인 거예요.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껏 아버지만 탔던 왕의 권위를 가진 동물 노새를 탔죠. 그 노새를 타고 자기가 왕이랍시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왕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노새를 안 탔다면, 그래서 걸어서 도망갔다면 큰 높은 상수리 나무가 있더라도 그렇게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머리카락이 날릴 일도 없었고 노새 위에 탔으니까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 노새를 타지 않았으면 걸리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노새를 타서 높이 올라간 채로 도망을 가다 보니 그만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가 자랑했던 이 노새는 결국 그를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을 죽이는데 그의 자랑거리가 이용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그의 머리카락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7장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여러 언급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용모가 준수했대요. 멋있대요. 잘났대요. 게다가 그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멋있는지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팔면 돈도 많이 받을 정도로 아주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길게 치렁치렁 내린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멋지다, 이런 탄식을 자아낼 정도로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도망가면서 게다가 노새를 타고 가니 이 머리카락이 날려버린 거고
그 날린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만 엉겨서 압살롬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겁니다. 압살롬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새 그의 머리카락, 그는 평소에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건 그 자신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우린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현실 우리의 세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자랑한 것이 결국 그의 목을 겨누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히틀러, 그도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유럽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의 권력은 그를 높이지 못했고요. 그 권력으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어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권력을 지향했지만 그 권력은 그의 자존심이 아니라 결국 그를 파멸의 상태로 몰아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에게 내가 아주 돈 많이 물려줘서 고생 안 시킬 거야 했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남겨진 돈은 유산 싸움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아주 풍지박살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었지만 결국 그 돈은 그 집안 전체를 몰락시키고 맙니다. 자랑할 게 있나요? 결국 그건 자기의 발목을 죄는 수갑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의 집안을 몰락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압살롬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 그가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나라. 아버지 다윗은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왕,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죽이면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다른 말로 신정국가 그럽니다. theocracy. 하나님께서 크라시,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압살롬은 자기가 칼을 쥐고 아버지를 죽이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헤브론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여인들을 겁탈한다고 그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압살롬은 몰랐어요. 그는 4년 동안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쫄개 5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그들에게 잘했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왕이 된다는 사실도 압살롬은 몰랐어요. 그냥 스스로 내가 칼을 빼고 왕이 되겠다 하면 왕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양 아래에 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은 태양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만 신정 국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도 신정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업,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 신정 사업,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신정 가정,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신정 개인도 존재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 사상가, 그리스도인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인생에서 만약 한 가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시편 93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세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Lord reigns.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씀을 나의, 우리 가정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의 사업이나 개인 기업에, 이 나라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혹시 내 혼자 뭐라도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래에 있는 가정인가요? 압살롬은 자기가 기치를 들면, 칼을 휘두르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사업 수완이 좋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결국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